자, 오늘은 신자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죽은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 상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공부함으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그 천국과 지옥관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 죽음 후의 과정에 대해서 소위 임사 체험이라고 그 하는 게 있죠.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소위 말해서 이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된 사람들 중에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간증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임사체험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 순간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죽은 육체를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때 자신의 모든 지각이 살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죽은 자신을 둘러싸고 의사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을 대부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신적인 존재나, 물론 각자가 믿는 어떤 종교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적인 존재나 이미 죽은 지인들, 뭐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뇌과학자들, 특별히 무신론 뇌과학자들은 이런 인사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어떤 우연적인 또는 뇌 기능, 아직도 살아있는 뇌 기능으로 인한 하나의 환각이나 환청 현상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의 자유 의지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인식 능력이라는 것이 뇌의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뇌가 정지하는 순간 인간의 모든 의식 또한 정지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사후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서 한 뇌과학자가 저술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한 신경외과사가 실제로 자신이 겪은 임사체험에 대한 보고서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번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이번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은 두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기능 매핑 연구를 했죠.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병원들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과학학술지에 150여 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실적을 쌓는 등 이 뇌와 의식의 활동에 관해서 뛰어난 경험과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이런 임사체험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희귀한 뇌 손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그의 몸은 거의 죽은 상태였다고 하죠. 그래서 수술을 담당한 의사들은 이제 모든 걸 포기를 하고 그에게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라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7일째 되는 날에 의식이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적인 주목을 끌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타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고 믿고 있을까요? 주로 이 무속이나 불교나 힌두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이 49제라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49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에 지상에 머무는 기간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업이 높은 영가, 이 영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업이 높은 영가는 극락으로 바로 직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업이 무거운 영혼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보고 있죠?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죠. 이 49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어떤 무속 세계나 또 이 타 종교에서는 이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이 어떤 특별한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 이들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한 천도제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특별히 이제 자살한 영혼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살한 영혼은 원래 자신이 이 지상에서 살아야 될 그 나이, 보통 천수를 얘기하죠. 천수? 그 천수까지 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뭡니까? 구천을 떠돌게 된다.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된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죠. 저승에 간 영혼들의 경우, 즉 뭐 극락이나 뭐 이렇게 저승에 간 영혼은 뭘 준비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환생할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무속 세계에서는 죽은 조상이 신이 되어서 후손을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저게 우리가 플라톤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 플라톤은 고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혼들은 신들 곁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부정한 삶을 살았던 이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방황한다고 믿고 있죠. 뭐 소크라테스나 또 그의 제자 이런 플라톤 같은 이 헬라 철학에서는 소위 인간의 뭘 주장하죠?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죠. 인간의 육체는 썩어서 먼지로 변할지라도 인간의 정신, 특별히 영혼은 죽은 이후에도,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있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철학 세계에서 이런 얘기들은, 사후에 관한 얘기들은 인간이 현실 세계,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사후 세계관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플라톤은 그의 책에서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 죽어 없어질 것이기에 모든 생애의 목표이자 삶의 방식은 죽음에 대한 예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와 제대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은 사는 동안 육신의 쾌락이 아닌 인간에게 내재한 초월적 부분, 즉 정신과 영혼이 육체를 초월하는 데 힘쓰는 방식으로 다가올 죽음을 매일 대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이 죽은 자가 하는 사후세계를 그 음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히브리어서는 셰올이고 헬라어서는 하데스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신약처럼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가는 어떤 세상, 그냥 일반적인 사후의 세계를 의미하는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죠. 뭐 창세기 37장 35절이나 시편 55편 15절을 비롯해서 이 셰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사를 해보면은 뭡니까? 어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뚜렷하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그냥 무덤이라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5장 14절을 보면은 이러한 음부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곳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사야 5장 14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소리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5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와요? 서울처럼 자신의 욕심을 넓히며, 그래서 음부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이제 14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이사야 14장은 어떤 장입니까? 역사적인 그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장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 14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좀 부정적이고 어떤 저주를 받은 듯한 어떤 비참한 이 바벨론 왕이 가게 될 어떤 비참한 장소로서의 그 셰올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읽을 수 있죠.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소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음부는 결론적으로 어떤 천국과 지옥의 어떤 뚜렷한 구별이나 더 구체적인 개념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보시면은 신약에서도 이 음부, 이제 하데스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동시에 뭐가 등장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도 동시에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신약에서의 음부와 지옥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자, 신약에서 이 하데스라고 불리는 이 음부는 뭡니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음부보다는 좀 좁은 의미에서 악한 자들이 사후에 고통당하는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지고 있죠. 누가복음 이제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제 비유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서는 뭐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시면 이 음부는 사망, 바다, 또 더 넓게 보면은 무저경과 거의 동일한 개념을 가진 단어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제 악의 권세의 근원이고 또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 고통당하는 곳인 동시에 마귀의 처소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돼요? 타르타로사스라고 하는 또 단어가 등장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서는 특별히 불순종한 범죄한 천사들이 감금당하는 특별한 장소로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죠. 이 게hen나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엄부라는 개념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지옥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사실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헷갈리니까 이제 궁극적인 지옥, 뭐 또 미래적 지옥, 종말론적인 지옥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옥은 사실은 현재 존재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 불신자들이 떨어지는 영원한 불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두세 군데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그 길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25장 41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 패러다이스와 새하늘과 새 땅도 서로 이제 구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거기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데요.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신자가 죽고 난 후 예수님의 재림 시까지 그때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의 어떤 중간 상태 저는 이것을 현재적 천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이 낙원 패러다이스의 그 개념이 등장되죠.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로. 자,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낙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으니 낙원 나오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비몽사몽간의 이 삼청천 셋째 하늘 낙원을 갔다 온 경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된 상황이니까 바로 이제 현재적 천국 중간 상태의 어떤 천국을 다녀온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군데 더 등장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등장되고 있죠. 그것은 에베소 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렇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도 낙원이 나오는데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패러다이스는 똑같은 파라다이스이긴 하지만 중간 상태의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약속하시는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구절은 결국은 이제 계시록 22장 2절 읽어보면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약속, 즉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생명나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뉴 제루살렘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강도 역사하신 낙원과 그 다음에 바울이 경험한 낙원은 현재적 상태의 현재적 천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계시록 2장 7절이라고 실제로 똑같은 패러다이스 이 내용으로 보면은 바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태, 현재 천국은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보좌 환상에서 바라본 바로 천국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또 최후의 심판 후에 뭡니까? 현재 천국 중간 상태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들어가야 할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 뉴 제루살렘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자,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중간 상태에서는 그 현재적 천국을 낙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현재적 지옥을 음부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최종 상태로 들어갈 때는 뭡니까? 궁극적인 천국인 산호가 새 땅이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지옥인 게헨나 그 영원한 불못 이 종말론적인 지옥이죠. 그 불못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죽고 난 후에 그 불신자의 경우는 뭡니까? 현재적 지옥인 음부에 떨어지겠죠. 그 음부에 떨어진 영혼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뭡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고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낙원으로 들어간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현재적 지옥에 떨어진 자는 또 그대로 미래적 지옥으로 떨어지고 현재적 천국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또 미래적인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굳이 들어가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죄 자체가 인간의 죄악 자체가 멸해지는 사건이죠. 그리고 악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죽음과 사망 자체가 멸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인간 역사의 종말과 그 다음에 인간과 인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악이 완전히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신자와 죽은 불신자가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다시 한번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보죠. 죽은 자, 이 죽은 직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 즉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자가 죽은 후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그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느냐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은 뭘 입어요?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 영혼 수면설이란 것은 뭐냐면 인간이 그 죽고 난 후에는 모두가 잠자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서의 수많은 구절들에서 죽은 상태를 잠잔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오스카 쿨만이라든지 또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정인이 이제 이런 영혼 수면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 수면설, 그러니까 신자가 죽고 난 다음에 무의식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잠을 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에 비로소 잠을 깨고 그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게 되는가 하는 거죠. 계시록 6장을 읽어보면은 이 계시록 6장이 뭡니까? 바로 순교자들에 대한 그 환상 얘기죠. 근데 계시록 6장을 읽어보면은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한 6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바로 이제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에서 하늘의 제단을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인데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요한의 환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 신자가 죽고 난 다음에 수면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의식도 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한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뭡니까? 이 땅의 장막,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물론 이 부분이 이 종말론적인 상태, 즉 예수님의 재림 후에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바로 신자가 죽는 그 즉시 이런 몸을 입게 된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 자,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시면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게 이제 육체적인 죽음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둘 사이에 있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마음으로는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지금 좋지만은 현실상 뭡니까? 아직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유익하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죽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는다 하는 것이 과연 잠자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도 사실은 또 학자들 간에 그러면 의식은 있지만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야 부활체를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상태에서는 몸이 없이 의식이 있는, 영혼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중간 상태의 어떤 영체를 입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냐, 뭐 이런 어떤 또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6장의 순교자들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흰옷을 주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중간 상태의 어떤 영체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건부 불밀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건부 불밀설은 주로 이제 안식교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교에서는 인간의 사후에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영혼 불밀설은 말 그대로 뭡니까? 헬라 철학 사상에서 이제 나온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쭉 뭐 초대 교회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식교에서는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도 죽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영혼이 소멸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영혼 소멸설이죠. 근데 이 조건부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의 경우는 그러하지만 신자들의 경우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신자가 부활을 할 때에 이 영혼도 다시 살아나서 불멸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건부 불멸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고 있다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그 조건 하에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영혼 불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들은 영혼이 그대로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된다. 그냥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당연히 영혼 뭡니까? 지옥선은 없는 거죠. 영원히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지옥은 없다. 왜냐하면 불신자의 그 영혼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일은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시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 종말론적인 지옥에서 불신자들이 뭡니까? 그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자, 이런 구절을 보면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부인을 하기가 힘들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다. 이건 뭡니까?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지옥, 영원한 지옥 형벌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영혼 뭡니까? 지옥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이 안식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이 주장하는 연옥설도 있습니다. 캐톨릭이 주장하는 연옥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을을 쌓은 신자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뭡니까? 죄가 남아있는 신자들은, 뭐 그 기준은 뭔지 모르겠지만, 신자들은 중간 상태인 연옥으로 가서 어느 정도 불로서 정화가 된 정화를 입은 다음에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바로 연옥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당연히 성경적인 근거가 없죠. 이런 그 연옥설 때문에 당연히 면죄부가 이제 발행이 된 거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인간이 죽게 되면은 즉시 현재적 낙원에 들어가거나 현재적 음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구절은 인간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구절과 연관해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자, 부자와 나사로 이제 비유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천국과 지옥의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 지나가야죠. 그 가르침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부자는 돈을 밝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뭡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나사로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 바리새인들이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경고적인 메시지에서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읽을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기 위한 천국과 지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본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큰 개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극단적 문자주의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만일에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뭡니까? 거기 보면은 이 엄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나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저기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제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를 보내서 뭐 시원한 물을 좀 손가락에다 찍어서 보내달라는. 그러면은 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대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천국과 지옥, 여기 부자와 나사로에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사이에는 구렁이 끼어서 끼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만 제하고는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면 낙원도 지구 땅 속에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유출해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이해는 좀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는 말 그대로 있다는 비유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비유이기는 하지만 뭡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에 대한 그림자죠.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로 비유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큰 틀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엄부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현재적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생각하게 될 게 뭐냐면 죽은 후의 신자들의 의식 상태입니다. 즉 죽은 후의 신자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이 땅의 삶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자들이 만일 죽고 난 후에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가졌던 모든 기억들이 사라진다면, 그래서 천국에 간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보죠. 예수님에 대한 메모리조차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자기가 왜 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땅의 삶에 대한 모든 기억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연속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지상 세계와 현재의 천국. 그러면서도 어떤 초자연적인 지식을 천국에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어떤 그 능력, 천국에 내재되어 있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대한 능력이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상처나 또 어떤 고통에 대한 기억을 상세하고 천국 안에 충만한 그런 기쁨을 부여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어떤 신자의 상급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게 이제 십자가상의 강도와 바울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십자가상에서 겨우 구원을 받은 강도와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 1세기 로마 세기 안에 그 숱한 수고와 고난과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똑같다 생각하세요? 자, 성경은 두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이란 것이 어떤 곳이냐? 그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차등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개념이 등장되어지고 있죠. 두 번째 개념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대 앞에서 받을 영광이 서로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해와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뭡니까? 내가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심판론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신자들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일한 수고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개념도 읽을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등장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그 천국에서 이 따로 상급을 받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천국에서 천국의 중심부와 천국의 외곽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제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는 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일한 대로 천국에서도 일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상급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동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신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죠. 자, 신자들이 부활체를 입고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혼을 보낸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입니다. 이런 논리로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똑같이 부활체를 입고 그 새로운 몸으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부활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은 영적인 몸이면서도 도마가 직접 만질 수 있었던 특이한 어떤 성경에 가진 부활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의 기쁨이나 지옥에서의 고통은 단지 영적인 기쁨이나 고통만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인 부활체의 몸의 감각을 통해서 기쁨이나 고통을 동시에 느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신자들을 영원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고문을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논의도 많고 지금도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들도 많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뭡니까? 현재적 천국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길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유일성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부한다면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얘기한 중간 상태, 인간이 죽고 난 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의 이런 어떤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성과 이성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허락하는 그 한에서 우리는 신자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또 불신자가 죽은 후에 어떤 상태에 들어갈 것인지 그 큰 그림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서의 이 불못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뭡니까? 많은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어떤 실제성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